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들이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도대체 바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바울의 어떤 믿음을 본받을 수 있고 또 본받아야 하는가? 우리도 어떻게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까지 또 정말 그의 삶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영향력 또 선한 구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그의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상황에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시작하신 일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지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또 감옥에서도 그의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실 일이 있으시며 또 이 감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 그의 몸, 그의 온 삶은 부자연스럽고 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감옥을 통해서도 또 감옥에서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단되지 않는 일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이 감옥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시작하신 그분의 착한 일을 결코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마귀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역,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중단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이지요.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는 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포기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중단시키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여기서 이제 끝이다. 우리는 이제 죽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 홍해 앞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홍해 앞에서 그들을 빠져 죽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쫓아오는 대적들의 손에 죽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사이로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대적들을 홍해를 닫아버리심으로 다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홍해 앞에서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전히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홍해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도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 칼에 죽게 만드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생각은 야,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은 여기까지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고 저들의 발에 메뚜기와 같이 짓밟히게 될 텐데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다시 이전의 비참한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대적들이 노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 그 안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그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하러 왔던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자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려고 하자 나중에는 조롱을 합니다. 그래도 역시 이 느헤미야는 전혀 거기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자 그 다음에는 협박으로 그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중단되지 않자 결국 공격을 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완성되고 세워져서 그 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공사가 여기서 멈춰지고 여기서 중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대적의 뜻이며 마귀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 어떤 공격, 어떤 협박, 어떤 회유에도 결코 느헤미야는 중단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세워져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노리는 것은 우리의 시련,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게,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계속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도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시련을 통해, 또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을 통해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나태함, 유혹, 또 마귀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헌신도 중단하게 만들고, 믿음도 더 이상 계속 갖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도 중단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중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황제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 언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감옥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바울의 사역은 끝났다. 그의 인생은 여기서 마쳐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여전히 중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느헤미야처럼 중단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즉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이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통해서도 복음이 진전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격려하고, 이 기쁨, 이 하나님의 중단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역사에 대해 간증하고 일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쪽에 수갑이 채워지고 양쪽에 그 같은 수갑이 채워진 같은 수갑에 로마의 친위대가 이 바울을 묶고 있는 이 감옥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바울은 교양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이런 죄수로 지낸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불편이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감옥에 그 수갑에 채워져 있고 그 근위대의 시위대에 의해서 자신의 손과 모든 것들이 묶여있는 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 없이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군사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는 바로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모습을 감내하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던 군사들은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며 아무런 불평 한마디 없이 이런 모욕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 저 사람 심령 속에서 솟아나오는 기쁨, 저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고 바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믿는 분이 누구이시길래 당신의 삶을,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그리고 그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쇠사슬의 매임으로 인해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바울은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히지 않았다면 과연 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오늘로 치면 대통령 경호원들 아니겠습니까? 엘리트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도 바울을 통해 이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이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모든 이 몸이 감옥에 갇혀 부자연스럽고 수갑에 채워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통해서도 자신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와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수갑으로 매여 있는 것이 교회의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자극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고 위협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들은 훨씬 더 큰 위협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부르신 이 부름의 소망마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마저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 그 감옥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오히려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 바울이 수갑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을 통해 시위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그 시위대 사람들에 의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용기가 그들의 심령 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환난과 시련 때문에 의기소침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참여하고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이 귀한 삶,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과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과연 어떻게 이전에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로 그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합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음식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요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있었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은 얼마나 요셉이 충성했고 얼마나 신뢰를 얻었고 신임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까지 내려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이런 죄를 짓고 감옥까지 떨어졌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기서 끝인 거지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잡혀온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다가 결국 감옥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살아나올 수 있는 소망, 그리고 그의 지위와 삶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 요셉이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나빠진다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지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낌과 사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은 점점 악화되고 점점 나빠지고 점점 어둠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요셉을 향해 약속하신 이 축복의 계획에 점점 더 가까이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느낌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가까이 그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만나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과 애굽과 이 요셉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요셉이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요셉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쉬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같은 감옥일지라도, 내가 꿈쩍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구원의 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우리의 환경, 조건, 우리의 연약함, 대적의 강함으로 인하여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어떤 죽을 병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그분의 구원의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고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홍해와 가나안의 대적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셔서라도, 사막의 강물을 내셔서라도 내 백성, 그분의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고난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감옥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감옥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에서도 오늘 바울처럼 자신을 묶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자신의 이 헌신과 담대한 도전으로 인하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위기, 어떤 고난, 바울과 같은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했던 그의 사역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은 자신의 사명, 그것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이 변증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변호하고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확증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한 가지 사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또 오늘 보면 17절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18절에 보면 겉으로 하나 겉이래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으로 세움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고, 그는 그것을 위해 오늘도 감옥 속에서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전하기를 원했던 것, 그가 하나님 앞에 변증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될 때 그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교회를 시작하며 전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그들이 전파했던 메시지를 알면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또 그들이 전했던 원래의 메시지,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모든 재물을 주관했던 내시가 이제 돌아가면서 자신의 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고난당하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쭉 읽으며 그 뜻을 모르고 고민할 때 성령께서 빌립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말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대답하죠. 그리고 이 빌립이 성경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즉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시작해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인용하고 그 모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회심한 직후에 유대인들에게 처음 전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여서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죽였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신약의 표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위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주로, 우리의 구주로 바로 기름 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바울은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합니다. 다른 것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도 너와 함께 너희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강론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잘 풀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아, 즉 우리의 구주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역사 속에 찾아오시고 역사 속에 계시고 역사 속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즉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우리의 구주심을 그들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 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을 받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기독교의 메시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복음에 따라 나오는 결과물이지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또 다른 사람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구원의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건요 절에서도 말하는 것이고요, 무당들도 할 수 있고요, 사이비 종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가 진짜인지, 우리가 진정 올바른 진리에 서 있는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있는지를 검증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지의 중심이 있는가? 우리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가? 모든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가? 그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그가 없이도 이 모든 이야기가 성립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대화가 되고 우리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예배가 진행될 수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세상의 논리와 윤리 철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리와 도덕 깨끗한 삶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그것으로 인해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억만 가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이 영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의 죄 용서는 없으며 또 우리의 죄 용서 없이 우리는 구원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 우리의 죽을 육에서 다시 살리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핵심적인 진리이며 간과하고 지나쳐서 안 되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진행되고 우리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우리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의 교제,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진리의, 우리의 선포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또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모임, 세상의 단체와 전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었기에 그는 이 감옥에서도 이 구원의 복음을 변증하며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헬라 철학, 이방 종교, 유대인들, 미신들, 여러분 이 많은 종파나 또 많은 부류와 많은 집단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토대를 부정하고 맹공하고 또 그것을 말살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오늘도 결코 우리 기독교는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이방인들 혹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세속화, 공산주의, 유물사관,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 오늘도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밝히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다방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능히 그 공격을 대처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합니다. 인성을 공격합니다. 기적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고 어떻게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공격합니다. 여러분, 개미에게 있어서 20kg 엿기를 든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러나 사람에게서 20kg의 엿기를 드는 것은 사실 평범한 일입니다. 저도 옛날엔 쌀가마니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사람이 쌀가마니를 드는 것을 볼 때 개미에게서는 기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 무리를 거르시는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0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능하지 못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은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일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변증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죠.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그런 분은 좀 나은 분입니다. 어떤 분은 뭘 그런 거 따지느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근거를 들이대며 복음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변증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팎에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함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변증하며 싸워야 합니다. 각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바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오늘 역사를 바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한다면 여러분, 이 도시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감옥에서도 바울을 통해 자신을 붙잡고 있는 시위대와 함께 그 밖에 있는 모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순종할 때 감옥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순종하면,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온 세상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며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셔서 큰 부흥, 다시 한번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온 땅 열방에 전파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온 땅 열방에 선포되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감옥에서조차 바울을 통해 자신을 붙잡고 있는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도전을 주셔서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변증에,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히 참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분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순종하게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